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요절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13절인데 우리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살면서 안팎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을 정말 믿으면 세상 사는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살면서 두려움이 없으세요? 참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백두대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우리나라 지리산 천왕봉에서 출발해가지고 백두산 장군봉까지 한 1600km 이상 지도상의 거리하고 실제로 오르내리는 거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그 정도 된다고 말하죠. 우리나라 산줄기를 말하고 있어요. 휴전선 남쪽은 그 중에서 한 680여 킬로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수십 구간으로 나누어서 종주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 구간 종주라고 해가지고 일단 출발하면 중간에 집에 한 번도 안 가고 끝까지 해서 한 번에 마치는 종주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연세가 80이신 어떤 어른이 45일 만에 지리산 천왕봉을 출발해서 강원도 향로봉까지 집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산에서만 해가지고 완주하셔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집에 갔다 오면서 구간 종주를 하는 건 집에 가서 뭐 다 또 싸가지고 오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한 번도 집에 안 가고 쭉 가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간에 물자를 보급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쯤 가면 기다리고 있다가 먹거리도 대주고 필요한 약품 뭐 이런 걸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내가 요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어디쯤 가면 보급해 주는 이가 거기 와서 식량도 대주고 이것저것 줄 거다. 서로 간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게 너무도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은, 한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같이 가야 되는 어려운 장정을 시작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급을 책임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해줄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가는 도중에 생겼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겨난 문제, 첫째는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 생겨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나? 두 번째로는 음행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과 미디안의 어여쁜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을 유혹하는 미인계를 행했는데 어리석은 남자들이 다 넘어가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에게 절을 하여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함으로 진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음행은 이 세상의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는 건데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주는 거룩한 기쁨이 메마를 때 세상적인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데서 오는 경건하고도 깊고도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속의 쾌락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고 말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있었던 일은 주님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 가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돔 사람들은 야곱의 쌍둥이 형님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피가 같이 흐르는 동족이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에돔의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니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고 싶은 길로 못 가게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하는데 뭐 먹을 게 없느니 마실 게 없느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한 게 21장에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의 분노를 표출했을 때 불뱀이 사방에서 나와서 이 백성들을 물게 된 일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사건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민수기 16장 사건을 가리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날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들쑤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왜 당신들만 지도자 노릇을 하는 것이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그들의 이런 행동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큰 징벌을 받은 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상숭배, 행음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일, 이런 일들이 광야를 가는 도중에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손잡고 꼬마가 시장에 갔는데 엄마 손잡고 잘 따라다녀야 될 그 녀석이 엄마 손 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온갖 문제가 일어났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죠. 1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광야를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첫째는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욕망, 여러분 그 욕망을 다 지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욕망이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다. 또 아름다운 여인들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싶다. 그리고 뭐 가고 싶은 코스로 가고 싶다.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싶다. 뭐 이런 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욕망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마라톤 경주에 출전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저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될까요? 코스가 다 이미 정해져 있어서 돌아갈 땐 돌아가고 가파른 길은 가파른 길로 정해진 코스대로 가는 거지, 나는 내가 코스를 정하고 싶어요, 이른다든가 나는 좀 쉬어서 삼겹살 구워 먹고 가고 싶어요, 뭐 그런다든가, 이게 되겠어요? 그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해진 코스를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은 그냥 흥청망청 놀이를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건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욕망이 관철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이놈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로 갔냐 하면 우상에게로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꼭 이렇게 말해요. 봐라, 하나님이 안 해주지 내가 해줄게, 내가.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주는 것처럼 보여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짐승을 키우는 사육사가 맛난 거 많이 먹여서 살이 포동포동 찌게 한 다음에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탄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래서 어리석은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망, 그거 깨뜨리고 제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 광야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놈 하기만 하셨나요? 아니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거 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1절 이하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보호하셨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함께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의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셨잖아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누구세요? 그 뒤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주께서 광야길에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을 통해서 먹었고 주님을 통해 마시면서 주님의 은총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를 비만하게 만드는 것이고 뒤뚱거리면서 갈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정확히 알고 계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는 비결인 걸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이제는 주어진 현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우리는요 이상해요. 스트레스가 많고 고민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고민이 뭡니까? 이러면은 100이면 100가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맞아야 이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꼭 맞지 않아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살면 고민이 없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힘들었죠. 배기는 곳에서 누워서 자야 되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힘들지만 하루 지나간다는 거 뭘 뜻하는 거냐 하면 그만큼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단하지만 하루를 살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더 가까워진 걸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딱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을 늘어놓은 거죠. 저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우리랑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배를 타시고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 이제 건너가시잖아요. 근데 큰 놀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물결이 배 위에 막 덮치는 그런 위급한 지경을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릴 때 그 배에서 뭐 하고 계셨나요?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능력이 없다면 뭐 그거에 어쩔 수 없지만 잔잔하게 하실 능력도 있으셨고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놀이 일어나고 뭐 배가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먼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순서가 이게.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잖아요. 나 같으면 먼저 잔잔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무시면 예수님도 좋고 제자도 좋고 다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그냥 막 배가 이러는 그 상황에서 주무셨을까? 제가 큰 걸 배웠어요. 예수님께는 배가 흔들리는지 배가 가만히 있는지 파도가 치는지 잔잔한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배가 목적지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목적지로 가기만 하면 뭐 좀 흔들려도 괜찮고 안 흔들려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자유하신 분이세요. 흔들리려면 흔들려라. 거기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목적지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달라요. 제자들은 지금 막 비명을 지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히 그 상황과
거기 매이지 않고 자유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거 배우면요 이렇게 사는 거죠. 좀 흔들리면 뭐 흔들리면 어때?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비결이에요. 좀 힘들면 뭐 힘들 때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만 오늘 하루가 지났으니까 가나안에 더 가까워진 것으로 나는 감사해. 이렇게 사는 거죠. 좀 풍족하면 그날은 좀 맛있게 잘 먹고, 그냥 조금 있으면 그냥 조금만 먹고 오늘은 다이어트 하는 날이다. 하나도 없으면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네, 금식도 하고. 중요한 건 그러면서 내가 쭉 가고 있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이게 현실에 매이지 않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퍼뜩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이걸 터득하고 살았던 분이 누구시냐 하면 사도 바울이세요. 제가 성경 말씀 잘 아시는 거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을 예수님 얘기에다가 연결시키면 풍랑이 일어도 감사하고, 잔잔해도 감사하고, 배가 흔들려도 거기서도 잘 수 있고, 조용해도 거기서도 잘 수 있고, 어떤 때는 주머니가 좀 차고 어떤 때는 주머니가 비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막 속을 끓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나, 그것만이 그분에게 중요한 거지, 주머니가 부풀었다 빌었다 하는 거는 그분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본질인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깨닫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한 지가 1년 6개월이나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쓴다고 얼마나 답답하세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오늘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내 인생 광야길 잘 가고 있나? 이렇게 물어볼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대답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야. 증거가 뭐냐? 지금 여기 우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그거면 됐어요. 오만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니 나 잘 살고 있어. 그거면 충분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지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을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광야가 없었으면 만나도 메추라기도 다 몰랐을 텐데 광야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100가지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주저앉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오늘도 예배하며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농부라고 해서 씨를 심은 다음에 그것이 결실하기까지 모든 걸 다 아나요? 모릅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 언제 싹이 났는지 언제 자랐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모든 걸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딱 맞고 주머니에 있어야 될 게 언제나 차고 넘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내 갈 길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고 주님 기다리시는 가나안에 도착을 할 것이고 나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현실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